2022년 10월 9일 서평교당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특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우리 역대하 7장 13, 1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3절 14절 2절입니다. 구약 665쪽입니다. 2절이니까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도, 특히 회개를 요청하는 본문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또 그래서 본 구절로 만들어진 복음성가도 있죠. 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또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같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정한 어떤 때를 맞이했을 때에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우선 보자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입니다. 본문 앞 두 구절인 11절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계획한 대로 마음에 품은 대로 성전과 자기 궁궐 건축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다 건축하고 기도한 솔로몬에게 주신 응답으로 본문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응답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칭찬하신다든지 아니면 복을 주신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 잘했다. 너 성전 잘 건축했네. 수고했다. 칭찬하신다든지 아니면 너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복을 줄게. 하신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마디로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나 하나님을 찾고 쉽게 말해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좀 의외죠? 칭찬하고 복을 주셔도 모자른 판에 이럴 때 너 회개해야 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13절 말씀만 우선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때를 언급을 하십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무슨 말입니까? 곧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상태고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들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동식물을 먹고 사는 우리 인간에게도 치명적인 것이고, 역시 동식물과 인간 모두에게
필요한 식수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그냥 가뭄만이 아니라 동식물과 인간 모두의, 이 생명체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언급된 표현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시는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토산은 뭡니까? 땅에서 생산된 인간의 식량이 될 곡식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이 거두어들이지도 못하고 분명히 식물을 심었습니다. 곡식을 심었어요. 키웠습니다. 그러면 추수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메뚜기들이 다 먹어 치웠으니까. 토산, 식량이 될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짐승도, 가축도 마찬가지일 텐데 식량이 될 곡식들을 의미하는데 그것들을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메뚜기들이 다 먹어치우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역시 인간이 식량을 구하지 못해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언급된 건 역시 생명과 생존에 위협을 주는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 가지의 인간의 생명과 생존을 위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특히 비신자 사회는 물론이고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조차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14절에서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13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바로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죠.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은 악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또 스스로 낮추라는 것은 우리 자신들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여기라는 거죠. 옛날 성경에 보면 겸비하라. 그래서 옛날 아까 말씀드린 복음성경에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라고 가사가 있죠. 기도하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만약 그런 상황이 올 때 하나님 이런 상황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다시 말하면 13절에 말씀하신 그 인간의 생명과 생존을 위협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실 것이고, 설령 일어났더라도 그것을 고쳐주시고 원상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너희가 살아가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이미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비신자들입니까?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14절 맨 앞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선민이라고 불림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불려져 있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우리들, 신자들,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자 자녀들입니다. 바로 우리 신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소위 세상 사람들이라 하는 비신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13절의 일들이 세상과 신자들 가운데 일어날 때에 누구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이 너무 악해졌습니다.
저들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전혀 아니죠. 바로 신자들에게 회개를 명하고 계십니다. 교회입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이 악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정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아니고 하나님 세상이 너무 악해졌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하는 반대로 의아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신자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보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물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신자들이 우리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 신자들의 회개를 요청하실까요? 자,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청지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지지난주에는 예를 못했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소위 우리가 문화명령이라고 부르는 그 창세기 1장 28절.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청지기들이라고 하십니다. 인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시듯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우리 인류는 타락하여서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구역에서부터 또 지금 우리 현재 그리고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여전히 유효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그 말씀의 정신을 잘 새겨서 순종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듯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은 파괴하고 어떤 억누르고 짓밟으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복하라는 것은 발로 밟으라. 그 땅에 너희가 살아라. 살게 하라. 살아가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스리라는 것 역시 돌보라. 라는 케어하라. 관리하라.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떠했습니까? 비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일컫고 일컬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우리 교회가 이 땅을 파괴해왔고 우리 탐욕대로 우리 욕심대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면서 또 인간관계를 파괴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않았는지요? 여러분, 최근 여러분도 다 느끼고 아마 몸으로 다 느끼고 계실 텐데요. 지금 우리들은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또 물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을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이 걱정들을 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다른 건 둘째치고 먹고 사는 것도 많이 걱정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물가 상승과 또 경기 불황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현상은 이전의 경기 침체나 불황과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나라나 일부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급격한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황을 겪고 또 한편으로 그로 인한 생존의 위협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갈수록 크게 기상이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잦아지고 더 심각해지고 있죠.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여러 재해들로 수많은 생명들을 잃었습니다. 거기다 이 기상이변은 추가적으로 우리의 식량들에 크게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13절과는 오히려 반대지만 얼마 전까지 또 최근 몇 년 해도 우리 한반도에는 최근 강한 많은 또 폭우로 논과 밭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에 피해가 나서 이것은 또 곧 곡식들과 논과 밭의 생산물의 가격 상승을 불러왔죠. 좀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자들은 그나마 그것을 사서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대부분의 소위 서민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들은 크게 식량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비가 오지 않는 가뭄과 마찬가지로 홍수 역시 인간의 식량에 피해를 주어서 우리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대로 지구촌 한편에서는 극심한 가뭄과 온도 상승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기도 합니다. 한쪽에서는 큰 홍수가 나고 한쪽에서는 큰 가뭄이 들어서 역시 우리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큰 메뚜기 떼가 토산을 먹어버리듯이 우리 농산물들과 동식물들의 피해를 입히고 결국 우리 생존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사회적인 세상 재앙도 가속화되고 심화되고 있는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그것입니다. 특별히 부동산권에 있어서 이것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도권 강남은 더욱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자기 살 집 하나 구하지 못해서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은데 어느 한쪽에서는 아파트 2채를 넘어서 3채 이상을 소유하면서 계속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연 책임이 없을까요?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세계와 또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말씀드린 부조리하고 악한 일들과 전혀 관계가 없을까요? 관계가 없다면 좋겠지만 그게 사실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으시길 바랍니다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그런 악한 부조리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지체들이기 때문이죠. 한 지체가 아프면 우리 몸 전체가 아픈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재앙들이 다 소위 천재들만은 아닙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사실 거의 인재들이죠. 우리 인류가 자초한 일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재앙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과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가 잘못해서 일어난 인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심판 또는 징계와 아주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 인간이 잘못해서 나온 어떤 재앙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냥 용납하실 만하시다면 그냥 좀 봐주자, 만약에 그렇게 마음을 품으셨다면 설령 인간이 잘못했더라도 이 우주를 통치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얼마든지 막아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것들이 이 재앙들이 이 재앙들이 그냥 일어나도록 내버려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에게 사인을 주신다는 것이고 경고하신다는 것이고 심판하고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이 재앙들의 책임이 비신자들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신자들보다 우리들이 더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힘이나 돈이나 권력 등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만 생각해서, 물론 맞습니다. 복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거니까 우리 가진 거 마음대로 쓴다는 게 왜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욕심대로, 우리 탐욕대로 이기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맡기신 이 세상을 관리하고 돌보라고 하신 그 청지기의 역할을 청지기로서 말씀과 그 기준과 그 정신을 가지고 선용한 것이 아니라 나누고 절제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대로, 그저 욕심대로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사용하고 행한 결과 지금과 같은 재앙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자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그치고 스스로 낮춰 겸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라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하다고 지금 평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낮추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높아져 있다, 교만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즉 달 주세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물론 즉 하나님의 뜻과 긍휼과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들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구해야 하는 때가 바로 right now, 지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지금 들으시면서 매우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거꾸로 보시면 그렇게 왜 저런 기분 나쁘게 저런 말을 할까? 라고 생각하실 만한 것도 아닙니다. 자, 회개하라는 말씀. 솔직히 죄가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사실 불편합니다. 저도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보고 하면서 저도 회개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편하죠.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본문 잘 보십시오. 지금 누구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신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생판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에게 그걸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말, 즉 회개하라 이 말씀을 듣는, 요청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인정한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고 요청하는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물론 비신자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개, 정확히는 이제 신학적으로는 회심이라고 하지만 예수님 믿어라, 하나님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섬겨라, 예수님 믿어라라고 요구하시지만 성경에 보니까 많은 본문에서, 대부분의 본문에서 회개를 요구하시는 그 대상을 잘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회개를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회개하면 하나님 잘못했어 하면 너 그래 잘못했지 몇 대 맞을래, 그게 아니라 회개하면 용서해 줄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은혜가 이미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 역시 은혜다 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를 요청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요청받는 저와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자 자녀들입니다. 회개 안 해? 그러면 너 구원 취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구원받은 너희니까 회개할 수 있어. 회개해.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자 자녀들인 왕자와 공주들로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림으로, 잘 돌봄으로 장차 칭찬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하여 우리가 물론 우리 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도 있겠지만 자연 보호, 이런 환경 보호를 통해서 또 우리가 사용하는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긍휼의 손길에 힘입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이 지구촌과 또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 이 찬양 가사 자체가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경기 불안과 또 경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이제 거의 좀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코로나와 또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자꾸만 전 세계 이제 물가 상승하고 식량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있고 그래서 점점 정말 살아가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개인적인 죄악도 있고 우리 교회의 죄악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그동안 행했던 것들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경 생태계를 파괴했던 거, 우리 마음대로 했던 거, 청직을 해서 서명을 했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던 거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이웃과 나누지 않고 우리의 욕심만을 채웠던 삶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그리고 이 땅 고쳐달라고,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나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형편을 볼 때에 하나님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 회개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이 제가 그동안 하나님 제 마음대로 살았던 제 욕심만을 채우려 했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계적으로 살았던 아버지 모든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때론 교만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우리의 십자가 저 자신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죄는 세상에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의롭게 된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겐 책임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교만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회개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정말 회개의 영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탄식하며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쫓기보다는 하나님 우리 욕심을 따라 산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가 이기적으로 욕심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또 착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공동체로 모였을 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을 때 하나님 또 단체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았던 삶이 있지 않는지 돌아옵니다.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또 세계교회가 하나님 이 말씀에 따라 경배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속 회복함을 얻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잘못으로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과 해결을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좀 가진 사람들은 그나마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기 지구촌 아버지 어려운 사람들은, 또 아버지 우리 한국에서 정말 가지지 못한 그런 비난 사람들은 가장 큰 타격을 입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어쩌면 그 귀한 생명을 하나님 그냥 어려운 선택을 하는, 악한 선택을 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생존의 위협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지 제도를,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복지 제도를 확대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해 주시고, 또 하나님 간인자들이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정말 경제적인 형편도 하나님 돌봐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사람들 채워주시고 하나님 기본적인 생존은 위협받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경계 침체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자원들이 잘 배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나눠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지금 또 전쟁의 위협과 하나님 테러의 위협과 하나님 독재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고통받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지구촌 곳곳마다 하나님 영적인 평화는 물론이고 육적인 이 물리적 평화도 경제적 평화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렇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무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 통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죄악을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교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누며 그렇게 평화롭게 샬롬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평교회와 너무 한국교회와 또 세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축제해 주신 우리 세 분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네, 9월 재정보고서를 대속에 놔뒀으니까 수령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 있어서 못 드렸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함께 같이 우리 교회가 지지난주에 저희 창세기 말씀을 통해 또 나눴던 것처럼 생기가 있는 공동체로 변화되고 우리가 생명이 가득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함께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모임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삶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실천자가 됩시다. 서로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고 교제하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롭게 하는 은혜에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구원하심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주의 얼굴을 구하고 찾음으로 하나님의 해결과 조치를 받기를 원하는 모든 신자들과 서평교단 공동체와 한국과 세계교회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